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알곡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행전 함께 하시면서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첫걸음을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찾은 곳이 그 알곡 신앙을 강조하면서 진짜 믿음의 알곡으로 살아가도록 뜨겁게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소그룹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성도님들 대부분이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생활하고 있고요. 서너 시간씩 기도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개인의 치유는 물론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의 훈련을 기반으로 멀티 사역자를 기르는 훈련 기간을 만들어서 국내외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헌신을 고백하는 복음의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알곡 신앙으로 깨어있는 교회 은혜의 강 교회와 함께합니다. 1995년 무당집과 절이 많았던 성남시 은행동에 개척한 은혜의 강 교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흥을 경험하다 분열의 아픔을 겪으면서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쓰고 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은혜의 강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명령을 따라 알곡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황금 이삭 선교회를 설립해 소그룹 기도 운동인 기도 캠프와 기도를 성장시키는 기도 트랙 사역을 펼치고 있다. 적당히 믿는 1만 명보다 훈련을 통해 변화된 한 명이 더 큰 일을 감당한다. 기도 훈련을 기반으로 멀티 사역자를 기르는 예수중보 전투단을 만들어 절대 헌신과 절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고 있다. 기도로 알곡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 은혜의 강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은혜의 강 교회 김철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은혜의 강 교회는요 1995년도에 개척을 하셔서 부흥도 경험하시고 또 고난의 시간도 보내셨고 지금은 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으신데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감사하죠. 네. 95년도에 우리 큰애가 아장아장 걸은 첫 돌 때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훈련하고 전도에 힘쓰면서 짧은 시간 내에 좀 이제 큰 부흥도 경험했고, 그러다 이제 교회 분열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교회가 텅 빈 거의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문을 걸어닫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크게 경험하면서 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병자를 위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다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굉장히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참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감사하고 그때 교회가 무너지는 어려움도 오히려 이게 저한테 그리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더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치유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 은혜의 강 교회가 다시 복음의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넘치는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참 이런 어떤 아픔을 통해서 이제 병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병자를 위해 마음 쏟아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크고 작은 병자들을 정말 너무 많이 고치셨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장애라든가 불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크게 온 마음을 내 헌신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가 돼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더 전하려고 애쓰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는 알곡 신앙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키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알곡 신앙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가고 계신가요? 주로 이제 성도들 말씀을 통해 꼼꼼히 가르치지만 그렇지만 실천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실천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가 기본적인 토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신자가 오면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줘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먼저 기도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의 토대 위에서 좀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게 몹시 그런 부분은 감동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은혜강 교회는 그런 기도 훈련으로 멀티 사역자를 기르는 훈련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군대, 기도의 전사들인데요. 은혜강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그 일꾼을 많이 기르고 계시다고요. 네. 매주 목금요일 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동시 이제 위성으로 중계하면서 훈련을 하는 이수중부전투단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수중부전투단에는 현재 국내에서 120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멀티 사역자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사역자가 주로 사역을 분업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 사역자 따로 있고 설교 사역자 따로 있고 전도 사역자 따로 있고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사역자는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중부전투단에서는 뭐 설교든 전도든 능력을 행하는 것이든 어떤 사역이든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런 일꾼을 기르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우리 은혜강 교회는 기도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은혜강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께서 간증을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은혜강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첫 아이의 발달장애 판정으로 힘겨웠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현숙 집사입니다. 저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기독교 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가 놀이터였고 모든 생활의 중심이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엄마의 믿음으로 나갔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엄마의 품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별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전혀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5년 만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가면서 행복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발달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애착도 되지 않고 엄마 눈이 마주치지 않고 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더니 아이의 상태가 전반적 발달 절폐이고 자폐 아동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특수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자기 몸을 자해하여 온몸이 늘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지켜보는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더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너무도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분당에서 서울로 특수교육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 아이랑 어떻게 하면 함께 죽을 수 있을까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이 죽으면 괜찮은데 아이는 죽고 저만 살아나도 안 되고 또 아이가 살고 저만 죽어도 안 되니 죽는 것도 그리 쉬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의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어릴 적 놀이터를 떠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다시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집에 와서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도 또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가면서 아이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시간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금요철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철 예배에 나가면서 비로소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없고 심장이 찢겨 나갈 것 같은 아픔이 있었는데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리내어 울 수 있었고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하염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꿈속에서라도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 삶 가운데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티끌만큼도 의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다니지 않게 저를 담대한 엄마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아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는 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중원보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도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인분의 소개로 은혜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관계에 와서 기도 훈련을 통하여 저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아이를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이 아이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살 때까지 엄마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던 아이가 엄마와 아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수시로 자기 몸을 자유하던 아이가 점점 그 횟수들이 줄어가면서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엄마의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아침에 혼자 일어나 스스로 옷을 찾아 입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이 아이는 저희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이 아팠고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 때문에가 누구 덕분에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 덕분에 어렸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드님 보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은혜의 강이 막 철철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아이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 새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들을 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 아드님이 오집사님 가정에 십자가 같았다면 지금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남편 되시는 분께서도 교회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간증을 좀 나눠주시죠. 네, 아이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의 강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깨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 훈련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어 지금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천국을 바라보는 분으로 네. 술 담배도 네,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세상의 오락문화들은 모두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끊기 힘든 거를 끊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우리 아드님이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드님을 통해서 두 분과 가정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 또 우집사님하고 우리 조성근 군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굉장히 집사님 가정을 보면 감사하고 네. 또 감동도 됩니다. 특별히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겪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귀한 변화가 있었죠. 맞습니다. 또 특별히 집사님께서 처음에 아드님의 자폐 판정을 받았을 때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 혼자만의 어떤 고통, 비밀이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옆에 계셨습니다. 제 삶에 드려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참 많이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은 교회행전에서 제가 특성으로 참 많이 부를 정도로 맞아요. 사랑받는 그런 곡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능력 가운데 귀한 간증 들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고 아내가 암 판정을 받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뜨거운 기도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난 김재일 장로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가 3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각종 우상과 큰 바위를 신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셨고 어머니도 할머니 영향을 받아 우상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교회에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니셨고 동생들도 예수를 믿으며 자랐습니다. 학교 옆에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 동생을 소개받아 결혼하였고 결혼 후에 가정 평안을 위해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거쳐서 업종 변경을 고심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수많은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본 나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업종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때를 쓰듯이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양지 바른 동네 어귀에 작은 벌레가 발버둥 치며 애쓰며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양손을 벌려 가만히 보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1997년 전도대회 때 전도의 두려움으로 전도하지 못하여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렸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가리아의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 그쪽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선교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매일 사업장의 첫 손님 것 일부 10,000원씩 모아서 한 달에 $100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리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올라왔고 선교의 비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가정은 점점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 아랫배 혹이 잡히고 따끔따끔거려 병원 검사 결과 난소암 3기 말로 진단받았을 때 이 사람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아내 침상 옆에서 매일같이 철야기도 했습니다. 수술 후 항암을 하면서 서울에 치유하는 교회를 정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년 동안 열심히도 집회에 참여하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1년 후 김철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시간마다 말씀 듣고 기도받고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내 수술받은 부위가 차가웠던 아랫배가 따뜻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구나.
그 이후 목사님에게 매주마다 안수 기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아내에게 위기가 또 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관리해 오던 갑상선 혹이 너무 커져서 목의 기도를 막을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수술 받자는 권유를 받았을 때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주일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희 기도 캠프에서도 매주 아내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기도 캠프에서 기도하는 중에 아내 목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집에 와서 아내 목에 손을 얹고 간절히 몇 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아내 목에 갑상선 혹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치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 하나님께서 선교든 영혼구원이든 물질이든 질병이든 보내시라는 곳에 적극 순종하며 힘껏 달려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저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보면서 순종이라는 거는 결국 순수한 종의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고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셨던 우리 아내 유호경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우리 남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그 투병하셨을 때 생각도 좀 많이 나셨을 것 같고 간증 들으실 때 마음이 특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결혼 초에는 억지로 교회에 따라가기도 하고 안 가겠다고 해서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가정에 본받을 만한 믿음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네. 또 자신이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끈질기게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네. 그런 모습에 제가 많이 감동받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기도의 용사가 되셨네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께서도 어떤 투병 생활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사님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나눠주시죠,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암을 통해서 저의 그 이성적이고 단단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셨어요. 죽음 앞에서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암 수치가 제가 검사할 때마다 정확하게 반씩 낮아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실제로 제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질병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아픔이지만 또 은혜 가운데 해석이 되면 감사가 되죠. 그렇죠, 권사님?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같은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찬양이 네.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하고 싶어서 네. 늘 아주 힘들 때면 많이 부르고 또 기다리다 감사하면 또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로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시는 두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주시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세 번째 주인공은 어릴 적부터 세 가지의 공포증으로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전도를 통해 십자가를 만나면서 공포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난 전영의 권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교회도 없는 동네에서 살았기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두려움이 심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물 공포증과 고소 공포증, 대인 공포증 세 가지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물 공포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물가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발목 이상 차는 물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목욕탕에를 가도 욕탕에를 들어가질 못했고, 또한 바닷가에를 가도 해수욕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공포증은 초등학교 5학년 체육 시간에 철봉에 매달렸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약간의 높은 곳에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대인 공포증은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소심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을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사람 앞에서는 공포증이 몰려와서 눈물부터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증 때문에 시달리며 살고 있을 때 동네 애기 엄마 소개로 김철옥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저희 가정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목사님 말씀에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 저는 말씀을 듣자마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가족은 함께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주간에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신방을 오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충만이 제게 임하면서 제 입에서는 방언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난 후 저와 저를 전도한 애기 엄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기도한 시간이 5시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과 공포증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 봄에 공포증의 치유를 위해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인천 설해포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 설해포구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철교가 있는데 철교 길이는 100m 이상이 넘고 높이는 40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저희 일행은
그 설교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공포증이 몽땅 사라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다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아래를 내려다 볼 수도 없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다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무서움도 느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제 마음의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그 다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아름다운 경치도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느샌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기도하러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가올까 봐 두려웠는데 지금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두려움과 공포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힘을 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셨는데 나아가서 덤으로 공포증까지 치유가 되셨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가지를 몽땅 치유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삶이 새로운 삶을 허락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으신 그 자연도 마음껏 감상하시고 뭐가 제일 좋으세요? 공포심이 없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을지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을 예전부터 함께 봐오셨고 믿음의 동역자로 섬겼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정경조 집사님이신데요.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간증 들으시면서 네. 감동이 더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어느 토요일 날 교회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를 하고 계셨어요. 네. 제가 다가가서 우리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제 얼굴도 안 쳐다봐서 네. 참 당황했어요. 대인 공포증을 치유받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으로는 너무 좋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치유받고 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편안하고 모든 사람을 다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시고요. 네. 지금은 우리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렇게 큰 믿음으로 네. 목사님과 사역을 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목사님께 그 예수 중보 전투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두 분이 그곳에서 또 섬기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께서는 특별히 간사로도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절대 헌신과 절대 순종을 훈련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전사 같으신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 중보 전투단은 회개 기도로 시작해서 나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들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던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
거듭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특전사가 돼서 열심히 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강 교회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기도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에서 그런지 간증에 다 치유와 회복에 참 은혜가 있는 간증들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이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죠. 특별히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경 속의 문자로 화석이 된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로 전능하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분 한 분 다 간증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은혜강 교회 기도 제목과 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덕담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은혜강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데 모든 걸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느끼는 것은 훈련돼서 제대로 변화된 한 사람이 훈련받지 못한 미지근한 성도 10,000명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간증한 세 분처럼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좀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이 한 해가 이 시청자 여러분께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강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은혜강에 좀 푹 담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가사에 은혜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강에 푹 잠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역사를 간증하시고 또 복음 들고 나가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은혜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을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